여호수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참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여리고성은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고 얼마나 큰 성인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여리고성 그 바로 앞에서 오늘 1절에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저 멀리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땅에서 멀리서 바라보던 그 여리고성이 여호수아가 가까이 오면서부터는 그 여리고성이 더 크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말로만 들었던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그 여리고성이 그 큰 성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의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여호수아가 이것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여호수아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여호수아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복잡했을 것이라 뭐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그 여리고 큰 성벽을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또 보았을 것입니다. 저 여리고성의 그 저 큰 성읍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옛날 고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투석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투석기. 공성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큰 바위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차 같은 데다 실어서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닙니까? 벽을 깨트리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큰 망치 같은 돌망치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기구가 있을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생각할 때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이거는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고 우회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다시 퇴각하자니 뒤에는 요단강이 우리가 3장에서 요단강 건너는 장면 보았지만 보리 추수를 할 때라 3월달에 그렇게 큰 물이 한 4m 정도 수심이 깊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요단강이 뒤에는 도사리고 있고 앞에는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 딱 버티고 있는 그 상황.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가까이 갔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대단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추측컨대 가졌던 무기는 창이나 칼이나 대충 화살이나 활이나 이런 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좀 활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창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 가지면 좀 괜찮다고 하는 것들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뭐 우리가 떵떵거리고 막 힘있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정말 여리고성처럼 아주 그냥 큰 성이 이 세상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큰 성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 실력으로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지혜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그 세상의 그 큰 권세와 능력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 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오늘 5장 13,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 뺀다는 말과 서 있다는 이 말은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실감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의 상태를 잘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으로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 한 새로운 존재가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천사,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천사로 보는 것이 아마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신적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등장하는 이 타이밍,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보았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았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가 만난다고 할 때 만나는 시간과 만나는 타이밍과 만나실 때의 그 상황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 우리가 신앙 일반적인 종교를 얘기하면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할 때 신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 등장은 돌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장, 4장, 5장 초반부에 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4장에서 기념비도 세웠고요. 5장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다 행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바로 빨리 여리고성하고 이렇게 여리고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한 10일 정도 길갈 땅에 와서 한 10일 정도 할례도 행하고 기념비도 세우고 그랬으니까 할례도 이제 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적어도 한 7일에서 10일 정도는 이 길갈 땅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이럴 때 빨리 그냥 전투를 하면 되지. 할례도 했고 유월절 의식까지 다 지켰으면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 군대 대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3장, 4장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요단강 건너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을 받냐면은 사실은 기다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 인내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인내의 훈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인내의 훈련.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빨리 주십시오.
인내를 달라고 하는데 빨리 달라고.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요. 할례를 행하는 것도 그렇고 유월절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는 이 수동성의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극성이 결여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동성이 결여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면서 기념비 세우고 유월절 행사하고 할례를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수동성을 요구했는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능동성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본다는 면에 있어서는 가장 능동성, 적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적인 상태로 있지만 그 수동적인 상태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수동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능동적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4장과 5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짧은 질문인데 성경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 말이죠. 여러분, 급한 상황,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들을 만날 때 드디어 우리의 속 생각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잠잠할 때는 잘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하고 고요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절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몰아넣으셨습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적 조건 속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자기 속이 드러나거든요. 평안하고 생활들이 다 괜찮을 때는 하나님 좋고 믿음 좋고 신앙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그 현실의 절벽에 부딪혀봐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신은 내 편입니까? 원수들 적 편입니까?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현실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주로 이런 질문이에요. 내 편입니까? 상대편입니까? 내 입장과 내 생각을 동조하면 내 편이고, 내 입장과 내 생각을 동조하지 않으면 다른 편이고, 네 편, 내 편. 이 세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자꾸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단순 구도 의식에 빠져 있어요. 패턴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네 편, 내 편 아니면 다 원수 편이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몰랐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인지 잘 모르니까 여호수아도 인간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현실적 상황에서 하는 답변은 뭐냐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 저 사람은 내 편이냐? 저 사람은 네 편이냐?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셔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도 내 편이 되면 내가 하나님 섬겨드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원수 편이면 하나님을 다 원수로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편인 한에서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저 원수의 편을 든다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질문, 네 편인가 내 편인가? 하나님을 말이죠.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 현재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대답이 여호와의 이제 신적 존재가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어떤 성경에는 이걸 의미를 풀어서 네 편도 저 가나안 땅 편도 난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영역 속에다 가다 놓고 하나님 내 편이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해줘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상대방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아니라, 이 말이 그냥 야, 너 정신 차려, 너 긴장하지 마,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수아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이 군대 장관이 어떻게 서 있는 게 칼을 들고요, 여리고 땅을 향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향해서 서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여리고성은 뒤에 있어요. 여리고성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적 편입니까? 우리 편인가? 물을 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자동화된 기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의 편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의 편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칼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하나님, 무조건 나의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주니까, 내 교회 섬겨주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이 공식, 이 등식은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 안에 갖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사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사로,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인가? 나 아무렇게나 의식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사야 선지자 새벽에 이사야 선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엄청나게 잘 드렸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재물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양에 태우는 냄새, 그 소 태우는 냄새, 그 냄새 내가 맡기도 싫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너희들 6일간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서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안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적군도 어떠한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주전 720년에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고 136년 지나서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는 패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칼은 여호와의 칼은 사실은 이 질문은 누가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너 내 편 들 거야? 저 여리고 편 들 거야? 너 여리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 내 편 들 거야? 아니면 가나안 땅에 편을 들 거야? 우린 질문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의 자리를 줘야 됩니다. 질문의 자리를. 우리가 질문을 받아야 돼. 나는 누구 편을 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생활이, 내 삶이, 나의 생각과 삶의 모든 선택과 기준들이 짧고 작은 선택이나 큰 선택에 있어서 내가 누구 편을 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 편을 들고 있는가? 나는 세상 편을 들고 있는가?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의 자리를 줘. 우리가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 15절에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 아니라 하는 이 말, 이게 참 여호수아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 기대했을 텐데 이 신적 존재,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신적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때쯤 되니까 신적 존재인 줄 알았어요. 여호수아는요, 그래도 금방 돌이켰어요. 누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이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지점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종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15절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되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기 15절과 출애굽기 3장 5절에요. 히브리어 단어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나 같은 신적 존재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던, 움직이고 사는, 그 행동하고 사는 그 신 아닙니까? 근데 그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접촉될 만한 것, 그거를 놓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여호수아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여리고 성을 전투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가진 힘과 너희들이 가진 조건으로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가능성 다 내려놓아라.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도 80세 된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그럴 때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 지식, 애굽의 지식, 이런 거 모든 거 다 내려놓아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네가 가진 어떤 조건도 여기에 개입될 수 없다.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가져야 될 영적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묻는, 도전받는 질문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싸울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울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울래? 네가 가진 능력으로 싸울래?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도 역시 그 외형적 틀은 전쟁이라고 하는, 실제 전쟁이라고 하는 물리적 틀을 썼지만 속 내용은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일어나는 모든 관계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무장될 때야만이 이 세상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더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이 세상 앞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면,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앞서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를 묻지 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편을 들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 것인가, 세상 편을 들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전받는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철벽 같은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